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제일 먼저 이해되어야 할 단어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아서 미리 말해주는 것처럼 이해되어 있지만 예언의 정확한 의미는 앞에서 말하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을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부분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라고 표현된 것은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런 뜻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 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이 교회만 할 수 있고 개인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 해석은 개인이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1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출발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언에는 성령님의 의도적인 역사하심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도적 역사하심을 간파해내는 것이 예언을 풀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풀린다고 하니까 성령에 대한 갈급함만 가지고 그걸 해서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걸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경우로 가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이 성경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짚고 있어야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의 차이를,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더욱더 성령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온전히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늘려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고 앞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만 성경을 풀 수 있다고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성령 임재의 소중함을 놓쳤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성령 임재를 열망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던 지난날 한국교회의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모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그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셔야만 조금이라도 오류를 더 줄여나갈 수 있고 어리석은 삶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지라 우리의 안목만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지혜롭고 겸손하여지며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